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역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무심하게 살아가던 우리들을 잊지 않으시고 이렇게 부르셔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일들에 치여서 고단함을 느끼던 우리에게 오늘도 복된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의 영이 다시 소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성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해야 될 자들은 뉘우쳐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자들은 깨달아 거듭나게 하여 주시므로 더욱더 삶 가운데 죄성을 통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들을 길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행할 바를 알려주셔서 우리를 묶고 있는 흉악의 결박을 풀고 자유롭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도 나란히 이를 돌보는 의정자들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그들을 속히 구원하여 주셔서 이 시대가 겪고 있는 이 총체적 난관들을 사람의 지혜가 아닌 성경의 지혜로 풀어나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시고 이념에 매여서 종살이하던 성인 아이들이 더 이상 감성팔이로 불장난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 시대의 미래가 위태로워지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를 인하여 요셉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리더들이 곳곳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소리를 통하여서 온 세상이 깨어나는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한인교회와 한국교회 모두가 시대의 인재를 발굴해내는데 주력할 수 있도록 뜻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으로 시대를 견인해 가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교회들이 되어 더욱더 거짓과 미혹의 영에 홀려있는 이 세대가 더 이상 불의에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다시 복음 앞에서 재정비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들려오는 소식마다 복된 간증으로 가득 차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간절히 구하오니 교회들마다 분열과 다툼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연합과 나눔이 넘쳐나서 다음 세대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고 결국 누구 하나 죽어야 끝나는 싸움을 치르고 있는 어리석은 이들에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심으로 회개케 하여 주셔서 교회들마다 다시 복음이 넘쳐나고 부흥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듣는 자 모두 성령 안에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 안에서 장성하게 자라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물두멍에서 깨끗한 생수가 거룩한 성수로 변화되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세 번째 교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요한 3서 1장 2절을 근거로 하나님의 꿈인 전인구원을 진행해 가시는 성령님이라는 주제로 세 가지 성수인 생명수와 중생수와 영생수를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진행하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할 전자의 사람 인자로 완전한 인간을 뜻하는 것이고 완전한 인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전인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처럼 그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복음은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삶이 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전인구원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으로 성화의 본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또 성경의 말씀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성화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 경험하게 되는 세 가지 복된 은혜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선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인구원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전인구원은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으로 견인되고 있다라고 하는 증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성령께서 전인구원을 진행해 가심으로 드러내시는 세 가지 팩트를 통해서 신앙을 점검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전인구원은 구원받은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복된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은 물두멍이 하는 역할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이 되고 성령의 열매가 성품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우리가 반드시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만 하는데, 이렇게 성령의 침례를 받아서 뼛속까지 복음이 스며들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여러 가지 교훈들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법례에 따라서 백성들을 제물의 피로 대속하는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30세가 되어 기름 부음을 받기 전까지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이 되는 훈련들을 했고, 물두멍에 물로 자신의 심령을 씻고 또 씻는 것처럼 자신의 성품을 다져내는 훈련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졌듯이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의 섭리가 나의 사상이 되고 하나님의 관점이 나의 사관이 되며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신념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비전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열매가 나의 성품이 되며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은사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인생이 되며 하나님의 기적이 나의 상식이 되고 하나님의 은총이 나의 일상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먼저 그림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 개의 침례들을 한눈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침례를 받지 않고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드리면서 경건의 모양을 익혀서 흉내만 내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거짓의 사람들을 식별하는 기준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아서 뼛속까지 복음이 스며들어야 전인구원이라고 하는 은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모세와 요한과 예수님이 베푸셨던 침례들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 세 가지 침례가 주는 영적인 의미들과 교훈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성경이 그토록 성령 침례를 강조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성경이 그토록 성령 침례를 강조하는 이유를 깨닫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교재 217페이지와 설교 초안에 요약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묵상에 도움을 받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소와 합하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침례의 유익들에 대하여 정의하면서 물두멍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침례를 통해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를 말씀드리고, 침례는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과 성령의 임재를 누리게 하는 은총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설교의 말씀을 결론 짓고자 합니다. 자, 그럼 성령의 침례를 받아서 뼛속까지 복음이 스며들어야 전인구원이라고 하는 은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물두멍의 물에서 성령 침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성경에서 말하는 세 가지 침례에 대한 메시지를 표현해 보았습니다. 성경에는 침례를 사건으로 한 세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 사건들을 살펴보고 하나님이 침례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교훈하시는지를 나누면서 침례의 의미와 중요성을 깨닫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될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모세 시대 때 경험했던 침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4000년 전에 모세가 백성들을 인도하여 출애굽할 때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고 홍해를 지나게 되는 사건을 바울은 침례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바울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아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던 출애굽 사건을 침례를 받은 사건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침례에는 성령의 견인이라는 교훈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상징하는 구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다스림 아래에서 인도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세 시대에 경험했던 이 침례가 주는 교훈을 통해서 성령의 다스림 아래에서 인도하심을 받을 때 구원의 길을 완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방식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가치를 탐하여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고 이타적인 가치를 사모하여 추구하는 삶을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모세의 침례가 주는 교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늘 주를 위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에겐 반드시 성화의 열매인 전인 구원의 상태가 유지되고 진행되는 증표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살펴봐야 될 침례의 사례는 사도행전 13장 23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긴 요한의 침례가 나오는데 이 요한의 침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리기 위해 광야에서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 베풀었던 침례를 말합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4장 23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이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여기에 보면 바울은 요한이 베푼 침례를 회개의 침례다라고 증언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리는 표적이 침례였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침례에는 회개와 영접이라는 교훈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침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부어질 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침례가 주는 교훈들을 통해서 회개의 영이신 성령이 부어져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를 통해 자신을 성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으로 회개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 거를 외치는 삶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저는 여러분이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회개의 침례가 주는 교훈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이 받으신 형벌이 나의 죄 때문임을 깨닫고 마음에 찔려서 가슴 아파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로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용서받은 의인은 오직 복음의 의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만 이 의를 누리는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이 베풀었던 침례를 통해서 회개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침례는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침례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베푸실 성령과 불세례는 자기가 베푼 이 물세례와 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요한은 여기에서 예수님이 주실 침례를 성령과 불 침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성령 침례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로 영접하게 하시는 침례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불침례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즉 쭉정이와 같은 죄성들을 불살라 통제하는 침례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요한이 계시한 침례에는 통제라는 교훈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의 영이신 성령이 부어져야 온전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이 예언한 예수님이 베푸시는 성령과 불의 침례는 한 가지 남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도 그리고 또 꺼지지 않는 불도 모두가 다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받는 것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룰을 따를 때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룰은 반드시 하늘의 불은 제물의 피가 있는 곳에만 내린다라고 하는 룰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령과 불의 침례가 주는 이 교훈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성품이 다져지고 불로 죄성을 스스로 통제하며 살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불은 통제될 때 에너지가 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마스터 파워라면 불은 컨트롤 파워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모세와 바울과 요한을 통해서 침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천국까지 견인하신다라고 하는 증표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항상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증표요. 또 뿐만 아니라
죄악의 근성들을 꺼지지 않는 불로 다루신다라고 하는 증표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침례를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원의 기쁨을 체험하게 되고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영접하며 동행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삶을 컨트롤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성령의 침례를 받을 때 복음이 뼛속까지 스며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침례가 사건이 된 세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침례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린 이유는 요한이 계시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실 성령의 침례와 불세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오는 물침례와 성령침례와 불침례에 대해서 성막의 관점으로 살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침례의 교훈을 중시하는 침례교에서는 침례를 한 7가지로 구분하여 가르치는데 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침례가 사건이 된 이 3가지 사례들과 성막의 물두멍이 하는 역할들을 관점으로 해서 침례에 대한 교훈과 중요성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를 유념하시고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침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침례란 무엇인가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침례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담글 침자에다가 예도 예자를 써서 예절이 몸에 배이게 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밥티스테스 그리고 밥티저라고 해서 옷감을 물감에 푹 담가서 물들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물들여가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식구를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뼛속까지 복음이 스민다라고 정한 것입니다. 물침례는 제사장이었던 요한이 모세의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거나 화제를 드리기 위해 수족을 씻음으로 정결케 된다라고 하는 것에 교훈을 얻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기 위해 사용했던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물침례는 예수님에 의해서 그 의미가 더해져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되고 부활과 함께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는 의식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이 말하는 물침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는 의식입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일들 중에서 죽고 사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없고 죽었다 살아나는 경험보다 강한 체험은 없습니다. 물세례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물에 들어갈 때 옛사람이 수정되고 물에서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새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회개하여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는 증표가 바로 물침례라고 증거합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베드로는 여기서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부활을 통해서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경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체험하는 은혜가 돼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갖게 만든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물침례에 대한 교훈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빌립보서 3장 10절로 11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침례는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승리를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은 빌립보 고인들을 향해서 죽음에서 부활하는 승리를 맛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진정으로 물침례를 받은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물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경험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정으로 물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확신하는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침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의식, 이벤트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맛보는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침례에 대해서 살펴볼 주제는 바로 성령의 침례입니다.
성령의 침례에 대해서 바울은 디도에게 성령으로만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우면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단어인 하기오스와 숨이라고 하는 피뉴마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거룩한 숨이 우리 안에 불어넣어짐으로 마치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죽었던 영이 다시 되살아나는 모습을 그림처럼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거룩한 성자는 하기오스로, 또 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숨을 의미하는 퓨뉴마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한 몸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하나가 되기 위해선 정신이 같아야 하는 것처럼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필두로 성도들이 한 지체가 돼서 아름답게 자라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여기에도 두 가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12장 13절로 이렇게 교훈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인들을 향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되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골로새서 2장 19절의 말씀처럼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것처럼 자랄 수 있게 된다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성령 침례가 의미하고 있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는 이를 통해서 진정으로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거듭남을 경험하고 간증하게 됩니다. 또 진정으로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특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령의 은사들을 도구 삼아서 우리는 성령이 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침례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한 교훈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힘입어서 속사람이 날마다 거듭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되는, 그래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 번째 침례에 대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침례입니다. 이 불침례는 죄를 통제함으로 승리를 가져다주는 은혜를 계시해 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베드로는 성령의 불침례는 죄를 통제함으로 승리를 가져다주는 은혜가 있다라고 증거합니다. 성경에서 불은 혀, 곧 말씀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껍질은 쭉정이를 말하고 그 껍질을 사르는 꺼지지 않는 불은 지옥에서 타오르는 심판의 불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쭉정이를 사르는 불은 죄성을 통제하는 컨트롤 파워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성경이 말하는 불침례는 우리를 연단함으로 마침내 금보다 더 존귀한 존재로 거듭나게 만드는 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쭉정이 같은 죄성을 살라버리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죄성을 통제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처럼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는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움으로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절제해내는 삶, 곧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하는 파워를 갖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진정으로 불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동력이 멈추지 않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절제하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늘 회개에 합당한 삶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되는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성경에서 침례를 사건으로 한 세 가지 사례들을 근거로
물과 성령과 불세례에 대한 의미들을 살펴드렸습니다. 우리는 물 침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뼛속까지 스며들게 되었을 때 대속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뼛속까지 스며들 때 부활의 생명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불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뼛속까지 스며들 때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의 식구를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뼛속까지 복음이 스며든다라고 하는 문장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 주간도 오늘 말씀들을 묵상하시면서 물과 성령과 불침례를 받지 않은 분들은 침례받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라고, 받으신 분들은 침례의 의미들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은혜도 회복하고 사명도 회복하는 시간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죄악을 통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승리를 간증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었던 것을 근거로 성경이 말하는 침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침례가 사건이 된 사례들을 통해서 침례가 의미하는 교훈들을 살펴보았고,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뼛속까지 복음이 스며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갑니다. 이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가 강구하오니 침례의 교훈처럼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견인되고 회개를 통해서 거듭나며 죄성을 통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받은 은혜 감사해서 드린 헌물이 있사오니 이 헌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높이고 인생을 치유하며 사람을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퍼지게 되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심은 손길에는 만배의 결실을 더해 주시고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며 기뻐할 일들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시고 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감화하심이 오늘 침례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침례를 받을 때 마침내 복음이 뼛속까지 스며든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돌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생업위의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